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싫어하느냐? 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 선포하면 이단 시비에 걸려들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낙심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하고 성도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설교로 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에서 벗어나라고요?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어떻게 하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보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의 초보를 말합니다. 무슨 초보를 말한다고요? 말씀의 초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으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면 또 신앙이 성장했을 것인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고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좀 벗어나라. 이제 조금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아직도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좀 벗어나라. 그래서 이 버리고는요, 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린다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초보에서 더 성장해라. 그 뜻입니다.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좀 버리고 너희 믿음이 더 성장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버리고 이제 어른 신앙이 되어라. 늘 그렇게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으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되겠냐? 제발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버리고 어른 신앙으로 가라. 그게 버리고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죽은 행실은 없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행실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으세요.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왜냐? 지었던 죄 또 회개하고, 그 죄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이라고 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버리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더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했던 실수 또 하고 잘못했던 거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해라. 그게 바로 1절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께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하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물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불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 너희들이 세례 받았지?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교회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기초적인 데서 아직도 그 기초적인 신앙, 물세례, 성령세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누가 모르는 다 안다. 그 정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아도요, 제가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교만한 사람이 되기도 싫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장애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모태 신앙인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변화가 없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까지 되었는데 심지어 목사까지 되었는데 뭐가 없느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조금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만 해도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늘 같은 설교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뭐라고 저자가 말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늘 젖이나 먹을 줄 알지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교인들이 늘 젖만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소리, 잘 될 것이라는 소리, 복 받을 것이라는 소리, 염려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웃기는 이야기하고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리 하면 다 눈 뜨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소리 하면요, 다 졸고 앉아있어요. 젖만 먹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신앙이 초보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늘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받은 축복이 크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혹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내가 힘쓴다고 되겠냐고. 내가 애쓴다고 되겠냐고. 내가 울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뭐냐? 자신을 방탕 속에 계속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탓하면서 자신은 계속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과 생각은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생각과 그런 삶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교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말라라고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메시지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랬습니다. 자,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나중에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도 주보에다가 한 번 빛을 본 자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복음의 진리에 접한 자랍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의 진리에 접했는데 이들은 지식적으로 복음을 알았을 뿐이지 성령에 의해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하셨나요?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설교 이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는 누구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좀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참 좋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다 말든 했어요. 내적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험 안 한 게 아닙니다. 경험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 답을 해보세요. 쉽게 설명하고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성찬식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어떻게 됐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전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을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은사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전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100%가 다 구원받느냐? 대답은 뭐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다 맛보았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 안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맛보았어요. 그 맛보고도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도 성경 읽으면서 지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 나름대로 은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매일 잠언서를 읽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다 구원받았나요? 그건 아니죠.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말씀의 맛을 조금이라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럼 다 구원받았나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가끔씩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그럼 다 구원받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했다.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그러면 타락한 자들은 누구로 말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뭡니까? 앞에 있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맛보고 하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쉽게 말하면 명목상의 교인들, 그 말이에요. 자, 명목상의 교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명목상의 교인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죄를 지었어요. 엄청 나쁜 죄를 지었어요.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영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택했다는 말은요, 보세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지어요, 여러분들은. 적게 지어요. 적게 짓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이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고 이 백성이 타락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계속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계속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약간 나쁜 길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짜 택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누구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쭉쭉이도 있어요. 교회 안에. 솔직히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그렇게 영안이 밝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몰라요.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 교인이면 교인이 아닙니까? 다 교인이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교인이에요. 뭐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빛을 본 자들이요, 맛본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렇게 알곡과 쭉쭉이 가라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참 믿음의 성도들이 쭉쭉이, 가라지,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주위에 누가 가라지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쭉정이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히브리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은 누구를 향하여 쓴 글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핍박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니까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돌아가려고 했느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몰랐다라고 저 설명했잖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찾고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이야기하니까 비슷해 보여.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게 모든 차이의 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철두철미하지 못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믿으면 핍박이 있어. 이러니까 유대교로 핍박을 받기 싫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가라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쭉정이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은 분위기에 약해요, 안 약해요? 분위기 약하잖아요. 군중 심리.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간다고요. 이러니까 이 히브리 저자가 그 의도를 두고 이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복음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들이 시험당한 성도를 보고 왜 함께 시험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쭉정이들을 바라보고 왜 함께 쭉정이가 되려고 하느냐, 왜 가라지가 되려고 하느냐.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도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면서 왜 안 흔들린다고 하세요?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교회만 다니는 명색 성도들이 막 잘 되는 거 보면 막 흔들리고, 막, 그죠? 완전히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죠?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막, 그죠? 자기 상태에 따라서 막 변화산 올라갔다가 아골골짝 빈들러 갔다가 막, 늘 신앙생활 그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가 10분 이해하면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려워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려워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핍박이 있어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환난이 있어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복음 안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누가 돌 던지면 돌 맞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향하여 삿대질하면 그 삿대질을 받고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세상이 좋아서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소망을 다 두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중에는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참 성도는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누구로 말했어요? 여러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그게 합당한 채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세요. 흡수하자. 자, 무엇을 흡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돼요. 하필 그 세상의 썩은 물을 왜 흡수합니까? 왜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를 흡수합니까? 왜 세상의 그 방탕한 것들을 흡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돼요. 그 은혜가 기록된 곳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흡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야 밭가는 자들이 서식에 합당한 채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은혜 못 받으면요, 이상합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밭을 갈잖아요. 저는 참 안타깝고
애석한 것이 나는 밭을 한 번도 갈아본 적도 없고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뭐 씨를 뿌려본 적도 없고요. 내가 뿌린 씨에 뭐 나는 신기한 것들을 본 적이 한 번도 나는 없어요. 곱게 자라서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을 조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깥 경험들이 있잖아요. 밭을 갈아가지고 또 채소를 거두는데 다 좋은 것만 놓습니까? 안 그러면 좀 버려야 될 것도 놓습니까? 버려야 될 것도 나와요. 먹을 수 없는 것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뭡니까?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려버리잖아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채소면요, 밭가는 자들이 갈아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게.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합당한 채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좋은 채소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합당한 채소 되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히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얼마나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에요. 8절 보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필요 없는 열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료와 물을 줄 때 이 가시와 엉겅퀴도 씨의 그 물과 비료의 영향을 받나 안 받나요? 받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소들이 농부가 뿌리는 비료와 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교회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버림을 당하고 불살라져 버립니다. 나는요, 우리 교인 중에서 한 번도 이런 교인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정말 이렇게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는 그런 성도 한 번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이라면 나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포함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정도로 간절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는, 쭉정이는 언제 아느냐? 끝에 가보면 알아요. 참 성도와 가짜 성도 어떻게 아느냐? 끝에 가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무엇이라고 전에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죠.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면 성령의 역사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오면 우리는 변화가 되게 돼요. 변화돼요. 자,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나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 진짜 받았을까?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입으로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고백을 해. 그 나는 변화가 안 돼.
그럼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거냐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세뇌시켜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증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요. 거듭남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성화입니다. 그 성화가 안 되어지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야 성령 내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루아침에 짠! 하고 완전히 변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씩이라도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고 답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라고 말한다면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메시지를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 또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젖이나 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단단한 것을 먹는 성도가 되어라. 아직도 너희들이 10년 이상, 20년 이상 모태신앙이라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까지 받았으면서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 지금 시험과 환난 이것도 하나 못 이기고 있느냐? 이런 신앙의 기초에서 벗어나서 전진해라. 믿음으로 더 성장해라.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어른 신앙이 되어라. 나이만 어른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어른이 되어라. 서론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본론으로 나아가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늘 지지 짜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는 언젠가는 들킵니다. 언젠가는 무리는 떠납니다. 무리는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무리는 시험도 못 이깁니다. 무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도망갑니다. 무리는 잠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무리는 잠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그때 가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합당한 채소를 내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건강한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냅니다. 건강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주님의 날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건강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립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입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야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저는 좀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더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타락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남아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내주와 성령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옛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잘 믿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채소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